박구만 할머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이종국 집사님 외할머님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이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간 이식 수술을 들어갔다가 새벽에 이렇게 바로 수술 중에 이렇게 소천했습니다. 갑자기 또 연락을 받았어요. 해외에 나와 있으니까 연결이 안 되다가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던 중에 그 집 아이들만 남게 된 거잖아요. 사모님이 간을 기증하려고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모님은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고 아이들만 6명이에요. 남자의 아들 셋, 딸 셋. 이 친구들 6명에서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가슴이 아픈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하고 관계된 목사님들이 가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장례식장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계획들을 잡고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말에 또 이종국 집사님 외할머님 소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이 돌아가심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픈 거는 인간적으로 꼭 가져야 되는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무겁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죽음 자체만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께 가야 된다.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어제도 경양 어린이 모임에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생각 밖으로 담대해요. 제가 너희들하고 크게 관계없는 일이지 그랬더니만 나이하고 관계 있나요?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초등학교 5학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장례들이 있을 때마다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거, 성경에서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잔치집, 그러니까 결혼식이나 이런 잔치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장례식인데 하나님께서 이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걸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식을 들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또 우리에게 있는 부르심,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재설정하라고 주시는 찬스요 기회입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이종국 집사님과 백 집사님을 많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 말씀 중에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조석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란에서의 야곱 5번째 야곱 하란을 떠나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합니다. 크고 작은 어려운 일, 중요한 일,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저마다 선택의 기준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각자 저마다 가지고 있는 선택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할 때 신앙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도들이 참 많이 고민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있으면, 비결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이 되는 창세기 31장에 그 비결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있죠. 아더 핑크 목사님은 그것을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기를, 첫 번째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명확한 확신이라 그랬습니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명확한 확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입니다. 소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요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명확한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상황에 의해 펼쳐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환경을 이렇게 열어가시고 몰아가십니다. 때로는 어렵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평안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순경과 역경이라고 말하는데, 순탄한 길들과 우리에게 어렵게 하는 역경이라고 하는데, 순경과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하시고 열어가시기도 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경으로부터의 특별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상황, 이 여건에 딱 맞는 말씀, 우리의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부터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 성경을 보게 하시고, 성경 속에서 우리의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 가슴에 분명히 새겨지는 말씀,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셨는가를 봐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봐야 한다. 이 소원과 환경과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이 야곱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야곱에게 이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행하심은 야곱의 삶에 있어서 그 발의 등이요 그 길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 119편 105편에 있는 말씀이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가슴에 꼭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할 때마다 딱 생각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야곱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30장 25절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에게는 특별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분명해진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바뀐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내 고향, 내 아버지 집으로, 내 땅으로, 나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하란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은 그의 본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서 있을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인도하여 주신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미 6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소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돌아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야곱의 축복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 때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때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좀 주목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년 전에 그 때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그 소원을 주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무르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야곱을 떠나지 않게 하셨지요. 14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11명의 아들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6년 동안 야곱에게 재산을, 소유의 축복을 주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년이 지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6년의 기간 동안에 아직 야곱을 축복할 시간이 더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기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기다림은 참 중요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다고 해서 그냥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 성도는 그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원이 생겼을 때 이걸 하고 싶다 또는 떠나고 싶다, 이 일을 결정하고 싶다 하는 이런 소원을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환경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원함이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살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를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경을 열어가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환경, 긍정적인 환경, 그러니까 역경과 순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부정적인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하십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과 2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보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아, 떠날 때가 됐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라반의 아들들의 말입니다. 금방 읽은 말씀을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거부가 됐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3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야곱에게 낙타, 양, 모든 재물들이 많아졌어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야곱과 함께 있을 때 아들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부자가 되자 그들의 마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달라진 마음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면 말로서 그대로 나왔지요. 그들의 말에는 시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야곱은 친족입니다. 가까운 가족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야곱을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가는 자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가는 자라고만 생각한 것이 아니겠지요. 속으로는 저거 내 건데 하는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는 충분히 가족 간의 사이를 놓고 미워할 수 있을 만큼 갈라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것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재산 때문에, 유산 때문에 가족까지 나누어지는 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재산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재산을 욕심내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이지요. 이웃의 것을 탐내는 죄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고 딱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은 내 마음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만족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욕심이 고약합니다. 굉장히 고약하죠. 욕심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고약한 이유는 뭐냐면 그 출발이 자기의 마음, 자기의 악한 마음, 만족하지 못하는 내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악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 안에 있는 거죠. 문제는 자기 마음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는 그 자기 안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해법은 자기에서 찾지 않고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사람은 할 수 있으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지금 미얀마 사태만 봐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미얀마 사실은 군부가 잡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제 민주주의 그 체제에서 그 앙산 수지 여사가 다스렸다고 정치를 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권력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군부가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군부가 다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시 한번 정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수백 명의 사람이 죽을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있으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것을 미화시켜서 경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악한 흐름 속에 그대로 흘러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빼앗을 수 없으면, 내가 빼앗을 여력이 안 되고 빼앗을 능력이 없고 환경도 안 되면 질투와 시기에 빠져서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게다가 외삼촌 라반의 안색까지도 변했다. 2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마음속에 숨은 감정이나 심리 상태를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얼굴들 한번 보세요. 딱 보면 어른들을 만나면 애들 표정이 딱 굳어 있어요. 걔네들한테는 우리 모두가 꼰대인 것 같아요. 항상 공격적인 자세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그러느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안 그래요. 얼마나 밝아지고 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얼굴이 거기 원래 걔네들은 10대 아이들의 얼굴은 정말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을 감출 수 없어서 그래요. 속에 있는 것들을 아직 감출 만큼 고수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좀 감출 수 있잖아요. 한 50쯤 되면 꽤 많이 감출 수 있잖아요. 하지만 감출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품은 감정이나 심리적인 상태는 내가 감추려고 해도 마치 뭐가 이렇게 주머니 속에 송곳이 삐쭉삐쭉 나오는 것처럼 새어 나옵니다. 무엇보다 감출 수 없는 것은 미움이지요. 미운 사람이 앞에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감출 수가 없습니다. 표정에 묻어납니다. 나는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자신만 모르지 다른 사람은 다 압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 상대지요. 딱 느낍니다. 얼굴은 웃고 있어도 그 입술의 떨림과 눈꼬리의 흔들림 속에서 애써 외면하는 외면 속에서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환경을 몰아가셨습니다. 라반과 그 아이들의 말과 표정을 통해 그가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요. 응어이 커지요. 정말 마음이 딱딱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전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표정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행동에 관계없이, 전혀 관계없이 억울하게 이상한 말들이 들려옵니다. 나를 바라보는 표정들이 곱지 않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그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속에서 꼭 찾아야 될 것, 바로 그것은 세상의 악함이 우리의 눈을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악함이 우리의 눈을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악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야,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나요? 네, 심판하십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악함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내가 행한 악한 일들, 내가 행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함까지도 선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순경과 역경은 그냥 단순히 순경이나 역경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붙잡으시고 사로잡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의 스피커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뭔가 들려오는 그 소리가 나를 괴롭게 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해 가셨다,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까지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축복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세상 때문에 주저앉거나 사람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 때문에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긍정적인 환경을 통해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기도 하십니다. 야곱의 두 아내들은 레아와 라헬이었지요. 야곱이 두 아내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두 아내를 자기의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습니다. 양떼를 친다는 것은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양떼를 몰고 가서 거기서 이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양을 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내를 양을 치는 텐트로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기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지나온 세월 동안 그들의 아버지 라반이 한 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 일, 그리고 최근에 아버지와 그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안색이 변하고 나쁜 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야곱이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의 일이고 그들의 가족과 친정에 대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조심조심 이야기합니다. 4절, 5절 우리 함께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주보에서 뺐군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4절, 5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로 시작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으며 라반이 그에게 몇 번이나
약속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것을 빼앗아 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라반에 대해서, 그 장인 라반에 대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가라고 하니 내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레아와 라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네. 레아와 라헬은 생각 밖으로 긍정적으로 야곱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도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이거 굉장히 심한 말이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야곱이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다 해서 14년 동안 그 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신부의 지참금 대신해서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몸으로 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일한 값을 누구에게 줘야 하느냐 하면 라반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레아와 라헬에게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이 과부들은 살아갈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 지참금을 신부에게 줘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4년 동안 야곱이 노동한 것들을 라반이 자기 딸 레아와 라헬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이 레아와 라헬의 딸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 말하는 것이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누구한테 팔았는데요? 지금 남편한테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야곱한테.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구절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한 그거,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나의 땅 나의 곳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한 그것을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야곱의 결정을 훨씬 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좋은 환경을 통해서, 긍정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 가십니다. 제가 처음 카자흐스탄으로 나갈 때, 선교사로 출발할 때 먼저 이제 제가 그 교회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래서 카자흐로 가겠다 결정한 일이 참 어려웠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집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사람에서 내가 카자흐로 가겠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아주 어려운 것으로 소문이 나 있는 곳이었어요. 카자흐스탄 끄즈오르다라는 지역이었는데 아주 어려운 지역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 또 마침 전임 선교사님이 제 집사람 동기예요. 그래서 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야기를 늘 듣고 있어서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결정을 했지만 이제 아내의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한 2주 정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 찬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사람의 얼굴이 밝아지고 상태가 좋은 때, 그때를 노려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고 2주 동안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2주가 지난 때에 집사람한테 조심조심, 아마 야곱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심조심 내가 카자흐로 가야겠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상태를 딱 살폈어요.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제가 2주 동안 마음 졸였던 게 억울할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가요,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어요. 카자흐스탄이야, 알아요. 끄즈오르다야, 네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을 선교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환경들을, 막혔을 거라고 생각했던 환경들을 예상외로 열어주시면서 그 길을 우리가 가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의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환경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짧은 순간을 제외하면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에 대해서 믿음의 영웅들 생각하고 믿음의 조상들 생각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쭉 우리가 읽어오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도대체 이런 일도 하셨어? 이랬단 말이야 하는 것들도 많이 읽게 되지 않았습니까? 삶의 한계에 사로잡혀 연약함과 부끄러움에 빠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건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때야 깨닫고 자신의 삶을 구속사의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 주일 교회 문 밖을 내려가시고 나가시고 월, 화, 수, 목, 금, 토 살아가시는 동안에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시대에 이곳에 2021년에 베트남에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지 살아가게 하시는지 나를 왜 광야로 내모시는지 나로 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는 질문들을 가지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구나. 내 앞에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이구나. 내가 그에게 선을 베풀며 내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며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소망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나를 세우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얼굴에 미소를 짓지 마세요. 사실 우리 일주일 내내 정말 몇 번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이때 마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때가 되면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깨닫다가 그 시간을 잠시 지나서 나가면 금방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다시 한번 조망해 봅시다. 하나님의 구속의 큰 흐름 속에서 좀 긴 안목을 보고 넓은 안목, 높은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란에서의 야곱의 삶도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제단을 쌓았다거나 기도했다거나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을 선택하여 하나님 때문에 이걸 해야지라고 한 기록이 없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우리가 마치 일주일을 그냥 보내는 것처럼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바단 아람에 있는 그 하란에서 거하는 기간 동안에 그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약속하고 하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지켜내셨습니다. 28장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하신 베델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라네, 라반의 집에서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열어 가셨습니다.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선택을 결정할 때,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결정적인 동기가 됩니다. 내 마음에 담아주신 소원이나 환경도 중요한 동기가 되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소원이 있거나 환경을 몰아간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결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결정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앞에서 세 가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결정적인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꿈에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들려주십니다. 소원을 가지고 열어주시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성경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의미 없는 말씀인데 나에게는 이것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면 여기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기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도를 깨우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따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그가 듣고 배운 말씀, 곧 이미 들은 성경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재해석해서 그의 영혼에 들려주신 결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뜻을 전하시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또 다른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성경 말씀, 들었던 성경 말씀, 읽었던 성경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요즘 이제 핸드폰의 해상도가 높잖아요. 이 핸드폰도 해상도가 높지요. 해상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뭐 1억 화소 이런 것까지 생기고 4억 화소 이런 것까지 생겼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저하고 같은 세대 분들은 다 386 세대잖아요. 도스 이렇게 치던 세대잖아요. 그때의 그림들 생각나십니까? 우리 이모티콘 같은 거 만들어서 보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하트를 만들기 위해서 밤새워서 점 찍어서 이렇게 라인 그어서 하트 만들었던 기억나십니까? 안 해보셨군요. 밤새워서 하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하트가 이 도트기 때문에 이 점들이 다 보였어요. 다 보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엄청나게 깨끗해요. 막 교회 사이즈만큼 이렇게 확대를 해도 이 선이 선으로 보일 정도, 점으로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선명해집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 대한 이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축적이 되어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게 하나님의 길이야 라고 보여주실 때 선명하게 해상도 좋은 그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오늘 교회 가나 마나 하고 고민하고 아따 오늘 날 좋은데 스카이마트로 가자 하고 가고 비보시티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주일날 빼고 일주일에 한 번도 겨우 교회 오시면,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성경 말씀 들으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딱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여줄 때 선명하지가 않아요. 해상도가 떨어져요. 이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뜻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선명하고 선명한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경 말씀을 사랑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실 때 분명한 음성으로 분명한 그림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움직여 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열어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증거들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두운 내 눈 밝혀 주옵소서. 진리를 보게 하옵소서. 거기 주보에 제가 4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기록해 뒀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두신 소원을 붙잡게 하소서. 두 번째 시작. 어두운 내 눈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여시는 환경을 보게 하소서. 세 번째,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소서. 네 번째 시작. 깨닫게 하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일어나 나가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막혀진 내 기 여시사 막혀진 내 기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은 이 귀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